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3장 3절부터 6절,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3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빛드신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들 다 죽어지고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예배도 지금보다는 많이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형식조차도 바꿔놓는 그런 팬데믹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죠. 오경이라고 하죠. 창출레민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120세에 모압 평지에서 연설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돌아가십니다. 끝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밟지는 못하고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겠는가. 그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모세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 혹은 부관, 비서실장 이런 급이죠. 그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세기는 첫 번째는 원역사가 있죠.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원역사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족장사 요셉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 4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사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사와 이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이 된 민족에게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광야를 돌죠. 민수기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들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제 40년 기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40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지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점, 거기에 모인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되는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점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 있을까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분봉왕, 하나님의 상대, 하나님의 위임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배움이 있지도 아니했고
능력이 있지도 아니했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건너편에 또다시 모이셨는가? 모으게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노예 상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을 만드셔서 창조의 섭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든 것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여기 모인 건가요? 설교하는 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그저 노예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노예 상태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인도하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제사장의 나라로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 광야를 돌리시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중심은 어떠한가? 모세가 계속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양육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 양육하셨는데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한가? 세상의 노예였고 인간의 육체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거룩한 백성, 경건함의 모습이 있는가?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열왕기 상하까지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왜 우리 백성,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면서 신명기를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율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명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죠.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그것은 이제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역사서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정탐꾼으로 등장을 하죠. 제일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승낙하고 12명, 지파별로 12명을 뽑아 정탐을 보내죠.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들어가자라고 했던, 그리하여 모세의 수종자가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임무가 이제는 가나안 땅,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오랜 세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만 했으면 됐어요. 수종자로서 살면 됐어요. 모세를 받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를 따르고 이 분의 말씀만 따르기만 했던 이 여호수아, 그 오랜 세월 모세의 말씀만 순종하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의 모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리드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말씀만 따르고 그 지시만 따르며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그 큰일을 하게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그 오랜 세월 보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을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끝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적 신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 언약, 그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세상의 것들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반유목민으로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니라 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시니 제 모든 삶은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모든 샬롬은 깨지는 겁니다. 형통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광야에 살던 그래서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서 형통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집트에는 땅도 먹을 것도 많아요. 지금 들어가져가는 가나안 땅 일부 산악 지역을 빼놓고 해안 지역은 거긴 농경지입니다. 풍요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주는 조건이 주는 상황이 주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비록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고 비록 실패하나 다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회와 우리 병원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랄 것도 많고 두려울 것도 많고 쓰러질 것도 많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이제 저와 여러분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거 두렵죠? 내가 무슨 저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심판과 구원, 하나님은 심판도 하고 구원하시죠. 계속 징계도 하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어지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샬롬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껏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자격이 없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나는 자격이 없어. 지금 여호수아는 아마 더 떨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세상에 질지 모르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는 세상에 미혹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은 두려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정복의 상대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될 대상들이는 거죠. 아멘.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역사서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사실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경외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죠. 그 법궤가 떠나거든 한 1km쯤 뒤에서 따라가라.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언약을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죠. 내일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세상이 여기에 들어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을 다시 돌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자유도 없었고 그저 주는 것 얻어먹던 삶. 거기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근데 지금 이들이 들어갈 땅은요,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지중해 평야로 쫙 이어지는, 이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가? 광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은 화려한 세상입니다. 그 화려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거룩함이 없는 세상. 어느 지역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나머지 나라들은요, 다 세상적 신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다신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다신 국가의 근원은 무엇인가? 다산입니다.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것, 풍요로운 것, 그것들을 주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들이,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첫 번째로 섬기는 신들이 뭐죠? 태양신입니다. 저 태양이 햇빛을 주어야 곡식이 익죠. 또 비가 와야죠. 땅이 잘 돼야죠. 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어가 너희들이 살아라고 하는 땅은 이미 다신 종교 그리고 다산 종교로 가득 찬, 우상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계속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히브리 때도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엘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군동에서 제일 위대한 신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아버지 신 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어머니 신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신 70명이나 있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자식 중에서 땅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그리고 그의 누이 아스타롯, 안낫이라기도 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나오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성적 정렬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쓰러졌던 게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땅을 지배하고 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죽음의 신하고 싸워서 져서 죽었대요. 근데 이 아스타롯이
전투의 신이니까. 죽음의 신과 싸워 승리하니까 바알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겠죠. 그 다음부터 모든 세상의 곡식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 이게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어디 로마 다 그렇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 아스다롯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소위 성전의 매춘부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러 와요, 바알 신전에. 제사 지내고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울 것이다. 이런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만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런 다산과 우상과 잡신과 타락과 전혀 거룩과는 관계없는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되라. 모압에서 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또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에 세겜에서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또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말씀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형통하려면 거룩하려면 세상 잡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풍요야. 이것이 잘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음란과 타락과 탐욕과 물질과 전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우리들의 과거를 봐도. 근데 우리가 항상 떠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죠. 이제는 여호수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언약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다.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바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나아가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면서 살아나가야 돼. 그래야 바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아세라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의 신들을 우상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엔 뭐라 그러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때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이야. 산지의 하나님이야. 이들이 산에서는 항상 이겼거든요. 내 평지에 와서 살고 이 농경 문화에서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가면 바알을 섬겨야 돼.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제발 말씀만 따라가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의 것으로 줄 것이다. 여호수아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너희들에게 언약한 것을 다 주셨다. 나중에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물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평야 지역에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풍요와 신들과 이런 백성들이, 민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여리고 이것도 다 도시국가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헐벗고 그저 말씀 모세의 지시 따라 살던 사람들이 딱 들어가 보니 이거는 세상을 안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잃는 건 뭐죠? 거룩입니다.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들 제발 말씀만 쫓아가라. 너희들이 전혀 접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말씀만 쫓아가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세겜에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들 이 땅에 왔다.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려면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 다 떠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에게 가라. 물질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바알로 가고, 아스타로스로 가고, 아세라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1세대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2세대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빼놓고는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나이 40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이제는 거기서 태어나는 가나안 1세, 2세대들이 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몇 세대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왔으니, 자, 우리 결단하자.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아멘. 그것이 24장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결단했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으니 이제 스스로 증인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러분 제발 출애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들 이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게 세겜 언약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지금껏 동행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는데 왜 우리는 천국의 실학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는가?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아스타롯을 따라가요. 매일 탐욕과 음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으로 겨우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백성인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이게 구약에서 여호수아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이제 신약에 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또 제사물로, 또 심판의 대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출애굽됐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리고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하라, 형통하라, 언약을 따라가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여호수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있었어요. 비록 실패하고 배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사사기부터는 이제는 바알과 짝하고 세상과 짝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아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결단했고 거듭났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바라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가나안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하지 않으시면 가십시오. 근데 원하신다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상황과 두려움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을, 언약만을 따라가며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과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또 쓰러지고 내 마음을 들어보니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수행함으로 기쁨 드릴 수 있는 나는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십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오직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람의 상태, 샬롬, 평강이로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누리시는, 어디 가서나 예수를 증거하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에 매여 세상의 노예로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언약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은혜를 배신하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세상의 신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따라가고 끌려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또 집니다. 물질해집니다. 음란해집니다. 우리의 의해집니다.
세상의 질서에 집니다. 그럴 때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공율로 은혜로 지금껏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